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이라 오늘까지 나는 본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시키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들으세 바리새인에서 몇서 이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안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할 것까지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약속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만한 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격려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할 때도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하나님 것으로 불러내십니다.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다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주님 별 면목이 없어. 그런 부끄러운 점을 찾아오셔서 그를 내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만나주셨고 또 성교의 사역에 주님께서 그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통해 불러 사역하게 하심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리고 2차 성교여행 때는 바나바가 갈라졌지만 그가 또 전도여행을 나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게도냐로 마서도라.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 계획을 접어두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시죠. 그리고 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역을 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핍박이 있다, 혼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하고 성도들과
정말 목 놓아 울고 이렇게 작별인사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데 21장부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 붙잡히게 되는 그런 경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21장 2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성교의 모든 보고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될 때 그것을 듣고 교회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4절 이 성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때 이미 앞서 여러 지역들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 핍박이 기다린다, 이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교회 예루살렘에 와봤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은 명령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자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드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이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을 향한 전도, 성경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러면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너희가 이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네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가 밖에 나가서 모세율법을 배반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켜온 전통을 다 무시했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 가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그 서원의 기한에 맞춰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서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동안에 네가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좀 내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유대인들이 보면 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하고 오해가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드렸던 아시는 소원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머리를 깎게 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뭐 머리 깎는 게 이렇게 제 동네에 이 앞에 골목에 미용실이 다 6개 있거든요. 뒷골목에 6개 또 뒷골목에 그러니까 미용실 정확하는데 외국만 나가도 머리 깎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머리 깎는 게 이것도 꽤 돈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마치고 서운한 것을 갚을 때는 번제물로 수양,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그렇게 또 순염소 그리고 또 이제 번제제, 화목제, 속제제로 또 이렇게 해서 짐승을 이렇게 3마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제사 때문에 소 3마리를 끌고 갑니다. 집안에 좀 돈이 있으니까 이 3가지 제물을 다 이제 소로 드리는 거예요. 염소나 양이 아니라 소로. 그죠? 그래서 3마리 이렇게 가지고 서원한 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서원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당시 이렇게 서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의 서원을 마무리하고 이런 예식을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어서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너희들의 오해를 풀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보시면 21장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이제 정말 그 우려했던 것이 끝이 나고 이제 별일 없겠네 마음에 안도할 그쯤 정결 예식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그쯤에 예루살렘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이때 마침 아시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 정결 예식 하는 걸 보면서 아 사도 바울이 배반하진 않았네 뭐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이 사실 전혀 모르는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딱 보고는 야, 사도 바울이 여기 왜 있냐? 성전에 간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옆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옆에 이방인 드로피모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일 보시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는 걸 보고는 그냥 생각을 성전에 가서 뭐 정결 시간에 바울이 있었다는데 이 이방인도 같이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서 사울을 막 붙잡고, 그리고 이게 막 소란이 난 것이 이제 천부장에게 들리고요. 군중들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관리하는 중에 폭동이 일어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빨리 백부장하고 군인들 투입해서 바울을 검거해 옵니다. 현장에서 검거해 와서 족치죠. 막 족치고. 자, 그렇게 이제 정말 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많은 지역의 성도들이 예언했듯이 그곳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묶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가는데, 이 바울을 붙잡아 보니까 이 천부장이 생각했던 이렇게 좀 소란스럽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국민들을 나라를 좀 어지럽게 했던 그런 폭도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 말도 하고 정말 이렇게 엘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9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잠주가 아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다시 우리 민족들이 할 말이 있으니까 말할 기회를 달라 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22장에 보시면 이제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막 또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치고 그 말을 듣기를 막 싫어하면서 폭동이 나르고 있을 때 천부장이 영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을 영내에서 이제 취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25절에 보시면 22장 25절에 보시면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이제 신문하려고 할 때 백부장부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영역 지역에 로마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다시려면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가이사한테 보내서 재판을 받게 되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나면서 시민이 된 사람이에요. 정통 로마 시민이죠. 보통 보면 천부장이죠. 나는 돈 주고 산 건데 너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메우고 때렸던 것을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그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좀 비켜가는데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의 자부심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권의 그 자부심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이 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이제 공에 의해서 정식적인 심을 받을 기회를 받습니다. 저 감옥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야 불어 이렇게 막 족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을 부르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정식으로 사도 바울이 뭐가 문제 있는지를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23장에 그 변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바울이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이 아니라 죽은 자의 소나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이 예루살렘 공회, 그죠? 공회 72명, 그 중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성에 따른 바리새인이죠.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뒤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고 물론 그들 중에 학자가 있죠.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이렇게 암흑속인지를 보면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의 오경만 성경을 인정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 시편과 같은 그런 성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 메시아가 와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한 걸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 성경으로 받았지만 사도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 오경에 천사가 등장할까요? 모세 오경. 자, 빨리 스캔해 보십시오. 아담, 가인, 아벨 쫙 해서 천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 있죠. 근데 그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3명의 나그네가 와서 2명은 천사고 한 분은 또 주님이시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타난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친근하게 이웃처럼 올 수도 왔다 가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만 믿는 이 사도계는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은 반대로 선지자의 글을 믿고 성문서, 시편이나 이런 지혜문학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계시, 묵시가 나오죠.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죠? 그 다니엘을 통해 주신 예언들. 자, 그런 어떤 보면 이건 영적인 세계네요.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천사도 등장하죠.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미가엘이 등장하고. 자, 그렇게 성경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두개인들이 원래 이렇게 보수적이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근데 그들은 의외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영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 믿는 거예요. 선지자들 것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두 부류가 공의 구성하는 걸 보고는 거기는 이제 폭탄을 던진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기 내가 이렇게 붙잡혀 서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거기에 흠잡을 게 없는데 사두개는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에서 구분된 자들, 분리주의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할 때 좀 비웃으면서 저를 조롱할 때 쓰는 말이, 너희는 페르시아 사람들 닮았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라는 호칭을 이렇게 불렀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과 이사야를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성경 기록이 없죠. 이 시대에 어떤 문학이 발전했냐면 묵시문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통 우리가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정말 삼층첩 이런 정말 영적인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묵시라는 특성상 상징이 등장하고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 많은 것인데, 모세의 승천기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순교 이런 것처럼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서를 보면 이런 어떤 천사, 또 부활, 그 천상의 세계 이런 영적인 개념들이 이 중간기 시대 이런 묵시적인 문화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야, 이거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종교관을 너희가 차용한 거 아니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 조롱하면서 너희들 페르시아 사람 같다, 거기서 뺏겨온 거다,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나는 부활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게 이제 난리가 나고요. 평소에도 싸우는데 이제 바리새인들, 야, 사도를 잘못한 거 없네, 대부분의 편을 드는 거고, 사두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또 한번 붙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두개는 뭐만 믿는다고요? 사두개는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전체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와 우리 보수주의 신앙생활에 무슨 차이 있겠습니까? 다른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저 사람들은
책을 다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정말 예수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신화화 작업, 그리고 역사 비평, 문서 비평 이래서 야, 이건 좀 다른데.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거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거야. 앞에는 여호와 부르더니 뒤에는 엘로힘. 이거가 좀 다르잖아.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잘라냅니다. 그러고 나중에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죠. 요즘은 비평하기 이제 뒤로 가서 한 권의 책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 통일된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비평하게 이제 다시 회귀된 부분인데, 어쨌든 그들은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묵시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베드로서를 보면 예수님의 지옥 강화가 있죠. 옥에 가서 전하셨다. 이런 개념은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외경이라 하면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베드로서 이런 건 성경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니까 완전히 신학이 달라지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 2장에 그 죄가 없는 시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죄가 없는 그 2장까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1획도 그리고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생명체 이름을 지우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종교가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중에 제가 신대한테 등록금을 내줬던 그 친한 친구가 몇 년을 만났더니 굉장히 이렇게 굳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고 나름대로 다 해요. 따지면 다 하더라. 다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 딴에 다 해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선교단체 있었으니까. 그리고 헌금 11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관에 돕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시간에 기쁨도 없고 계속 불평만 있고 얼굴에 기쁨도 없어요. 제가 알던 그 친구 아니에요. 대학교 때 IMF 순수하던 그 친구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서 오늘 어떻게 이게 변했는가. 근데 제가 물어보면 안 하는 건 없어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이렇게 되는구나. 난 할 말 다 하는데 우리한테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도개인같이 말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으로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정말 생수의 흘러넘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낼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있는데 성경이 이것저것 다 튀고 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것 정도나 내가 그다음 좀 교양 있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해 보시오. 가장 불쌍한 분이시네요. 근데 이 좋은 날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밥 먹고 집에 가 주무시면 되는데 또 예배 있다고 할 때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것뿐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자 중에 우두머리 누굽니까? 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불쌍한 자 중에 우두머리. 근데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제 그러나 이게 이제 정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아니라 복된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가 전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계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제 부활의 논쟁 가운데 막 이제 붙어 가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천부장이 얘기하죠. 그 뒤에 이제 천부장이 군중들에게 찌끄릴까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다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날 밤 11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11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 전에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그 가운데 힘을 내서 1년 반을 더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여기도 보시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네 할 바래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상황에서 겪게 될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워야 될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얘기하시면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줄 없을 거다. 다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아까 읽었던 24장 11절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자, 2장 24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밤에 찾아오시네요. 여러분 밤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밤에 구시기도에 오실 수 있으면 꼭 오시고, 자,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담대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얘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한 것이 로마에서 증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때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아직 네가 가야 할 길 멀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힘을 당하고 매도맞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정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보기에 사도 바울은 괜찮네.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이게 끝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면 그죠?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이 시간이 달랐죠.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께 세워서 갔을 때 별 문제 없었는데 2차는 그냥 좋은 마음에 우리가 그때 선교에 있던 지역을 다시 돌아봅시다. 근데 바나바가 대판 싸고 갈라지고 그걸 가는 길도 막히다가 나중에 겨우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생각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보자. 잘 되는 것 같은데 며칠째 걸렸어요? 7날 마지막에 걸렸어요. 그것도 어떻게요? 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사서 이 사단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가야 할 길 내가 함께해서 지킬 것이다. 담대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까 18장과 좀 다른 점은 아까는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시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했는데 주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주님께서 서 계신 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께서 보좌 앞에 서 계셨다. 서 계시는 특별한 장면이군요. 근데 스데반은 하늘에서 서 계신 걸 봤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신 걸 보는 거예요. 야, 굉장히 가까이 오셨죠. 이렇게 내 옆에 서 계신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기 옆에 계신대요. 우리는 지금 옆에 계신 게 아니고 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주님 없이 살잖아요. 주님 없이.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앞에 겪은 사단처럼 안 묻고 그냥 내 생각들 이렇게 정결례식 마친 사람 이렇게 소원한 거 마친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병은 지었겠지. 그럼 하루 이틀 잘 지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일도 잘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다시 격려해 주시고 그가 가야 할 사명 그리고 이러한 소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건덕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김세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기도문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서 살 텐데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네가 필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시험과 그를 건져주십시오. 좋다. 이게 그 기도문의 흐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줘야 되냐 물으면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아이고 주님 제가 좀 더 좋은 걸 먹고 싶어서 좀 더 좋은 걸 입고 싶어서 이것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자리는 이제는 사명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고 그의 곁에 서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한번 기회해 보신다면 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그와 함께 비례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계신가 그것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모임을 마치고 우리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도 다시 하나님 보여준 것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함께 하시는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따스한 숨결을 느끼고 그 포근한 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그 주님 함께 하신 힘에 대해서 이런 많은 소란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